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율법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를 인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도구,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생각과 의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시로 구약에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좁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강제 조항이 들어있는, 즉 하나님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으로서 율법을 지키면 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율법은 종교 율법, 즉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아담에게 네가 저 선악과를 내 말대로 먹지 아니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만약에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즉 종교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것을 알면서도 아담은 불순종했고 결국 인간에게는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의 관계가 수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네가 만약에 먹으면 죽게 될 것이고 내 말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언약 관계가 성립되어졌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시면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너희를 통치하실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율법이고 구약성경 전체가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효력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려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것이니 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계속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관하여 적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 어떻게 다시 의롭다움을 얻느냐, 이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잘 지키면, 율법을 모든 걸 다 지키면 의를 얻는데,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바로 의인 그 율법 외에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자체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 의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장차 완전한 의를 얻게 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 장차 올 복음, 장차 나타날 의,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성경은 기록한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뒤에 있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입니다. 율법은 폐하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율법 외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타낸 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인데, 의로운 말씀인데,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로움이 나타났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것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22절 보십시오. 증거를 받은 것인데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말한 모든 의로움,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 그리고 복음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래서 누차 여러분을 말씀드리지만 신약을 향해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구약이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을 다 드러내고 이거 증거하고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서 다 성취되어졌고, 신약은 구약의 거울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했다. 즉 구약의 신약 속에서 다 모든 것이 드러났다. 꽃을 피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죽음이 인간에게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부터가 하나님께 주신 율법,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 말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얻었고 아담 이래로 그래서 모든 인류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래, 즉 너희가 먹으면 죽을 것이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19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아니라 바로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아담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모두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율법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여전히 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하나로 지키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근데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화끈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은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바로 율법을 어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듣는 것이 그 것만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을 행하여야만, 행위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그 율법을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했지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고 반역하였고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모든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모든 것을 다 지켰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무능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십계명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 십계명 모두 여러분은 지키고 살았습니까? 우리 이와 같이 연약해서 그 십계명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봤을 때에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만약에 율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이 죄를 진 거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간음을 했다면 간음한 존재가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20절 3장 20절을 한번 보자. 3장으로 돌아가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율법 앞에 갔더니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지 못하구나. 불의한 존재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했거나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앞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에 갔더니 내가 깨달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은 율법은 다 지키다가도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즉 하나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같이 율법은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뿐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여러분 인류는 누구나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담 이래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다 100% 완벽하게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기록된 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의를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것.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아담이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율법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만 이제 무능력한 인간이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의, 바로 복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허덕이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증거했던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든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감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죄인이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게 한 것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저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저주를 다 자기 몸으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저주를 풀리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기 몸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율법은 의로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100% 율법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어느 누구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게 하기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셔서 대신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모든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죽음, 사망,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육을 가지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 죄를 인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즉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결론은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죄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짊어지게 하셔서 최종적으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가 내가 받은 저주로 하나님 간주하셔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또 다른 의, 하나님의 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줘서 우리가 의를 잊게 되어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저주하고 인간의 요구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짊어지셨으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도, 율법도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 너는 지옥에 떨어져, 너는 영원한 사망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은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자체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진정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죽음에 머물지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여러분은 십자가 죽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다 감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해야 되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예수께서 보내신 구원의 계획까지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났고 그리고 율법 아래 지내셨습니다. 살으셨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신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에 있는 자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는 것이 세례이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너는 죄가 사함받았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의 구원을 얻었다, 상징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요한이 14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거기에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 우리를 위하여 율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율법 아래 두셨습니다. 율법 아래 두시고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요, 또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크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만 여러분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만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엄미하신 그 심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담 이래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조롱했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고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보시고 우리가 대신 죽음과 간주하여 원수 관계했던 우리와 화목하게 다시 죄를 용서하여 화목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존재였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이고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고 하나님께 반역해야 했던 존재였던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원수 관계했던 것을 풀어주시고 화목된 관계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절망적이고 구원을 얻기에 무능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결국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과거에 하나님께 반역했고 율법 아래 있었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그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의 그 옛사람은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6절은 로마서 6장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저주를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영원한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율법의 또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었고,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옛사람이 죽었던 존재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아래 있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난처 삼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내가 믿겠습니다.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회심과 거듭남이 있으면 율법의 저주를 당하지 않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의 저주를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율법은 패하지 아니합니다.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여전히 존재하고 율법의 은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율법은 존재하게 율법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날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지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하다고 여러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도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저주를 당한 상태로 있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율법을 한 가지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몽학 선생이란 무엇입니까? 마스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다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그래서 저주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인간이 율법에 매달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날마다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내게는 사문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율법에만 매달려 있다가 도저히 구원 없는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다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너희가 너희에게 구원은 다른 길이 있다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도저히 율법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절망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다른 하나의 길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된 성경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믿음, 즉 복음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 이후로는, 우리가 믿고 난 이후는 더 이상 몽학 선생, 즉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길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아무리 있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에게 구원은 없지만은, 이제 그 율법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방법이 없네. 근데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으니 이제 율법을 우리는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고 구원이 없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되겠구나 알려주는 몽학 선생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은 폐하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개라도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율법은 변치 않습니다. 율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를 드러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불의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중에서 제사의식법, 제사를 드리는 그 율법은 파해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희생제물로 오셔서 영단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서 제사는 폐하졌다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물 피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배드릴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짐승의 피를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서 자기의 몸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 대신에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가 없으면 율법도 성취되지 못합니다.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의식, 구약의 제사의식, 짐승의 피는 반복적으로 죄를 칠 때마다 하나님께 피를 흘려야 됐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약이 말하고 있는 짐승의 피, 대제사장, 제사제도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직접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는 반복적으로 피를 흘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그들이 미사라는 건 제사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는, 율법의 또 다른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폐하지지 않는 율법,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했고,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 옛사람 죽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범하긴 범하지만 절대적으로 죄에 순종하지는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가진 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절대적으로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에 순종하며 죄가 이끄는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간혹가다 죄를 범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 주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불법을 저지르는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름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일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서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봉사함으로, 헌신함으로, 헌금 드림으로 여러분의 의롭다함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여러분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구원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 십자가 공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침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요구하는 것 더 이상 없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종착점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목적, 죽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율법을 올바로 세웁니다. 율법의 중요성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발견하십시오. 율법의 저주 얼마나 참혹한가를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의롭고 정당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 율법의 저주, 죽음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진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내가 설령 지키지 못했을 때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고 마침내 그들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바로 율법의 저주, 영원한 형벌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내가 온 것이 아니라 1.1획도 다 폐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